우리가 요새 계속 통독하면서 욥기를 읽고 지금 시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부분을 좀 다룰까 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는데 욥기 오늘 42장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랬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시가서라고 그러죠. 시가서가 5권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해서 5권이 시가서입니다. 그 시가서의 이제 첫 번째로 욥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욥은 시대적으로는 창세기 때를 이야기합니다. 족장 시대 때에 있었던 인물로 보죠. 굉장히 이제 뜬금없이 뒤에 나오긴 했지만 연대로 따지면 창세기에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또 시가서로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구신가 알게 됐으니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들, 물론 다윗의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예배로서 주 앞에 드려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시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잠언으로 갑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 이 욥기 시편 잠언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들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있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은 상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전설 따라 삼천리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아나 다니엘이나 지금 오늘 주인공인 욥 다 실제로 존재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주로 그렇게 생각하죠. 고난을 당했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을 잘 통과했더니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한테 인내하고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줄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지만 단순히 고난당했을 때 잘 인내하고 통과하고 믿음을 지키면 갑절의 축복 받아 이걸로만 끝난다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더 깊이 알아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강팍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욥처럼 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 고난에 버티지 못하고 그것을 또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금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사람
있습니다. 인내하고 고난 내가 이걸 반드시 통과해야 돼. 막 이러면서 통과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 유명한 책 있죠.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러니까 그 정주영 회장의 그런 어떤 그 자서전 같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고난, 시련, 많은 역경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때요? 통과합니다. 그래서 통과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의지죠.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냥 인내력이 많으면 또 어떤 의지가 좀 세고 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걸 통과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하면서 이러한 것이 좀 센 사람들은 다 견디고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축복을 누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지 않는다면 결국엔 그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역경,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단순히 그것을 잘 버텨서 통과해야지가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누죠. 그래서 1, 2장은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욥의 믿음에 대한 논쟁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론은 3장에서 37장까지. 그래서 욥과 세 친구가 등장하죠. 그리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대화하는, 논쟁하는 얘기가 중간에 많이 나오죠. 아마 여러분이 욥기를 쭉 읽으셨겠지만 그냥 읽는데 그냥 어떠셨어요? 느낌이? 답답합니다. 네, 상황이 참 대화하면서 그냥 서로 그야말로 지 잘했다 이거지. 와, 이런 얘기가 지속돼요. 그리고 38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고 말씀하시고 욥이 회개하고 회복되는 이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1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1장. 왜? 그 모든 그 성경의 1장이 그것을 안내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1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전체 나머지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욥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1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 욥을 소개하죠.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좋은 걸 다 그냥 그걸 써놨어요. 정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가족도 소개하죠. 아내가 있었고 자녀가 10명, 아들이 7, 딸이 3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가 재산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니까 한 결에 2마리씩이니까 1,000마리죠. 안나기가 500마리, 종도 엄청 많았다.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족장시대 당시 때에는 지금은 뭐 현금이든지 부동산이든지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때 당시에 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짐승이었거든요. 동물들 얼마나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욥이 뭐였다? 부자였다. 지구어로 말하면 그냥 거부, 정말 그룹 회장, 저로 부자였다. 동방에서 그런 사람. 또 형제들도 14명이었지만 다 사이가 좋았어. 그래서 자기 생일 때 어떻게 해요? 다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여러분 사이가 좋지 않으면 자기 생일이라고 초대해야 하나요? 안 해죠. 하나님 안 그 인간 꼴보기 싫은데. 근데 자기 생일 때마다 10명이 돌아가면서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제 잔치를 벌이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리고 욥은 그때마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범죄했을까봐 하나 앞에 또 번제로 또 예물을 드리는.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것도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또 화목하고 자녀도 많고 정말 우애가 깊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정말 이런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욥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하에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루는 천사들과 누가 왔어요? 사단이 왔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묻죠. 이 두루 봤냐? 쭉 들어오면서 봤대. 그러면서 욥을 봤니? 그랬더니 욥을 봤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사단한테 야, 욥 봤냐? 야, 그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 라고 하나님이 사단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괜히 그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하는 것을 누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재물을 없애면 하나님은 바로 욕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그거 한번 너가 한번 시험해봐. 내가 재물까지만 허락할게. 재물을 흔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욥한테 정말 이제 그 재물을 치기 시작합니다. 있는 것을 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13절 이하에 바로 그러한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종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보고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환하기를 다 뺏어가고 종들도 죽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종이 막 달려와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양과 그 양을 치던 종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 말이 또 끝나기도 전에 또 종이 달려와. 그러더니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들을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종이 또 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주인님의 자녀들 10명이 다 마다하는 집에서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 10명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냥 말이 끝나기 전에 한 종이 와서 말하고 그 사이에 그 소나 낙이나 또 양이나 그리고 종들 그리고 낙타 그리고 자녀 10명 이것이 한순간에 그냥 끝장나버린 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엎친 데 덮친 격을 온다고 말할 때가 있죠. 고난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오죠. 하나는 물질로 오고 하나는 사람으로 오고 이제 나중에 다시 나오지만 육체적인 것으로 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이 됐든 누구나 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이 됐든 여기 관련된 고난들을 다 겪어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 때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마 이 세 가지는 또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물질이 항상 고난의 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또 자유해. 그런데 이 사람의 관계, 어떤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사람이나 이것도 자유해. 그런데 이 병, 이 건강, 이거에 또 고난이 되어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걸리면 넘어지는, 이것만 걸리면 시험 드는 그런 무언가가 개개인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마귀는 우리가 약한 것, 어느 부분이 약한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이놈이 물질에 약한지, 이놈이 사람 관계에 약한지, 이놈이 조금만 병에 걸리면 또 믿음이 약해지는지, 아니면 무엇이 됐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그 고난 속에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욥기를 대하면서
혹 이 세 가지 물질이 됐던 사람이 됐던 또 육신의 질병이 됐던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올 때에 이것을 정말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장에 들어서면 이 다시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랬냐면 이 욥이 이렇게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자녀가 죽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 1절 22절 1장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 되면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루아침에 이 양들 다 죽고 낙타 다 죽고 낙이 다 죽고 종들 다 죽고 더군다나 10명의 자식 하나도 아니고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고 솔직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원망해요 안 해요? 하지 진짜 막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욥이 안 해. 그러니까 사탄하고 이제 또 하나님하고 또 2장에 또 만났어. 야 봤냐? 야 욥 봤냐? 그랬더니 사단이 또 다시금 제안하죠. 뭘 제안합니까? 이제 그 몸을 치면 이제 원망할 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허락하십니다. 야 그 생명은 건들지 마 하고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이 와서 다시금 욥을 칩니다. 그래서 몸에 종기, 약성 종기가 나서 그 기한장으로 긁어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아내는 이래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나고 또 모진 말을 해댑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 자,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까 1장 22절도 그렇고요. 2장 10절도 그렇고요. 그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3장에 들어가서 세 친구가 등장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그 세 친구가 등장하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대만사람 엘리바스는 그 포인트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 너가 지금 고난 받는 거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야. 너가 의로운 척하고 한 것하고 포장하고 살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너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야 라고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또 이제 아니라고 막 이제 항변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두 번째 친구는 뭐라고 그래요? 빌닷은 고난은 틀림없이 죄 때문에 오고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악한 자는 항상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고난을 받으니까 욥은 바로 악한 사람, 뭔가 악한 것을 했다 이것이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욥을 향해서 악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데 너가 지금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너가 뭔가 악한 것을 한 게 있어 하면서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또 욥은 또 항변을 하면서 자기 변호를 합니다. 또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또 이야기하죠. 소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죄를 짓고 있고 악인의 생각은 짧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욥이 자기를 대변하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 죄 안 졌다, 막 항변하잖아. 그러니까 그 소발이라는 친구가 그것을 또 반박하면서 너가 죄를 짓고 너 그렇게 말하는 것도 죄야. 막 이러면서 악인의 생각은 짧다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계속 또 공격을 합니다. 세 번의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더 열을 받을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좋게 얘기 시작했어. 뭔가 어떤 문제를 풀으려고 좋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한마디 가고
한마디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감정이 이제 약간 긁기 시작하죠. 약간 내 기분을 약간 좀 상하게 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어떤 말 하나 그런 것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나가는 말이 나도 안 좋아져. 그럼 또 안 좋아지면 상대방도 또 더 안 좋아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잘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얘기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더 크게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생활하면서도 어떤 뭐 집안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잘 풀어보려고 얘기를 꺼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서로서로의 감정을 건들고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문제 또 막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냥 대판 싸우게 되고 그것이 더 나가면 어떻게 이혼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 와서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욕 옆에 있었거든요. 왜? 뭐 말할 건들 필요가 없어. 왜? 너무 욕이 그냥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냥 같이 슬퍼하고 그냥 아파하고 여기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7일 동안 옆에 여러분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같이 있어준 친구?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입을 벌리기 시작하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 입장에서는 옳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욥은 그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또 더 속상하니까 또 자기를 변론하게 되고 그래서 더 안 좋은 그러한 관계 속에 나아가는 것을 이 37장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다가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내가 옆에서 다 당신들의 소리를 들어봤는데 다 잘못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8장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그 욥한테 정말 폭풍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38장 이하에 계속 질문이야. 38장 그냥 계속 질문이에요. 자, 대표적인 걸 몇 개 뽑았어요. 자, 38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18절.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24절. 광명이 어느 길로 뻗으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자, 39장 1절.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다행이를 내가 입혔느냐. 아무튼 뭐 쫙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질문 앞에 욥이 아무 말도 못해. 왜 못했겠어요? 네? 모르니까 못한 거예요. 네. 여러분한테 막 질문했는데 모르니까 못하는 것이 알면 이거 막 대답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몰라. 그래서 모르니까 대답 못하고 그러면서 그 질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욥이 깨닫죠. 그러면서 그걸 욥이 고백합니다. 자, 42장 2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는 한마디로 뭐예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해요? 내가 못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내가 못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그 친구들과 하면서 막 욥이 자기 변호하면서 막 뭐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불공정한 것처럼 얘기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백하면서 내가 입이 있어도 이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5절,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은 바로 이 고백이죠. 욥이 이 고백을 하기 위해
그 고난이 어떻게 보면 허약이 됐으리라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요 고생 좀 해봐라고 한 게 아니라 또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 욥이 물론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겨왔어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정도로 잘 해왔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깊이 깨달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패드믹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막으시려면 왜 막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 단순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네, 힘드네,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지나가겠지, 이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갈수록 어떤 것에 빠질 수 있냐면 관념적인 하나님을 그냥 내가 믿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자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인격적인 체험이 없지만 그냥 하나님은 뭐 그냥 계신 거지 뭐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어떤 그냥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얼마나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라 더 힘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는 방법이 우리가 물론 꼭 고난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 좋은 걸로 알아가면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이 고난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어느 믿음의 사람 치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사람 치고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라티아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11년 전 일입니다. 2007년에 터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분들이 터키에서 이 성경 배포 사역, 문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코털 쪽 하나 있으신 분인데 독일 분으로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두 명은 위아래 두 명 현지인으로서 예수 믿게 되어져서 선교하고 있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에 그 이슬람 그 가격 단체인 타리카스의 일원들이 신분을 속이고 성경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온 거야. 3개월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교제를 나누고 막 신앙생활 할 것처럼 막 하면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3개월이 지나고 그날 그들이 이 세 분을 총으로 위협하고 칼로 위협하면서 의자에 묶어놓고서는 예수를 부인해라. 알라를 받아들이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일 거야 하면서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고문을 보면 독일 선교사 쪽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틸만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156번을 칼로 찌릅니다. 156번. 그리고 네자티 형제 요 밑에 오른쪽에 밑에 있는 분인데 네자티 형제는 99번에 칼을 찔립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우르 형제는 찌른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찔렀다고 합니다. 막 손가락을 하나하나 잘라내고 코와 입
항문까지도 칼집을 내서 막 벌려놓고 배에서 배를 갈아서 창자를 꺼내서 셋을 같이 묶어놨으니까 한 사람 틀다 꺼내서 막 보여주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그 순교한 네다트 형제는 36살이었는데 부인과 2명의 자녀가 있었고 우루 형제는 32살로 싱글이었습니다. 틸만 독일인 선교사는 46세로 부인과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3시간 동안 이러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3시간 버티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사건 직후에 이 독일인 선교사 부인이었던 수산나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진실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용서한다고 고백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돌에 죽으면서 그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 수산나 선교사 부인이었던 선교사가 저들을 용서한다고, 저들은 저들이 한 일을 모른다고 용서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순교했던 네다트 형제는 평상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로 죽을 것입니다. 비록 내 출생은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그리스도로 예수 믿다가 죽을 거다라고 고백했고 정말 그 고백대로 순교하게 됩니다. 2년 전에 2019년 11월 달에는 우리 한국 선교사가 터키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름이 김진욱 선교사입니다. 사진 보시면 되게 젊죠? 41살에 순교했습니다. 2016년에 시리아 난민들 관련해서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하나 있었고 순교할 당시 때는 아내는 둘째를 임신해서 곧 출산할 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매일매일 내가 꼭 복음을 전하겠다. 그 사건 당일날 낮에 지인의 이사를 도와주느라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삿짐 도와주느라 오늘 복음을 못 전한 거야.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나서 만삭인 아내한테 내가 오늘 복음을 못 전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잠시간 나가서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들어올게 하고 나간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를 죽인 범인은 16살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건 그냥 정황상으로는 강도짓이라고 했지만 이걸 모든 것을 봤을 때에는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아내 되어진 선교사님이 남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듣고 병원에 이송되어지고 수술했지만 그 다음날 돌아가셨거든요. 그 사람 앞에 이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내가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중에 그 16살 범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너가 한 일이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와 남편은 내가 영원한 지옥에 머물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뭐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바로 2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터마나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 남편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 오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젊은 나이에 주님을 위해서 이 터키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아들내미 하나, 이 뱃속에 아이가 있고, 그 사고 나고 5일 뒤에 출산하셨거든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이거 인간의 마음으로 나오지 않죠. 저는 얼마나 솔직히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 앞에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들려줄 수 있겠어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이면수 목사님 한번 나와주셨어요. 그 북한에 억류됐다가 출소하셨던 김현수 목사님, 이면수 목사님, 한 31개월인가 2개월인가를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카나다 국적이었기 때문에 카나다에서 사시면서 북한 설교를 했죠. 그래서 북한을 150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약 한 500억 되는 그러한 물량, 주로 이제 그러한 옥수수, 깡냉이 들을 이제 계속하면서 다른 것도 지원하면서 이런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곳에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그 설교를 한번 한 거를 북한에서 알고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래가지고 정말 평상시 그렇게 150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잡혔죠.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종신형을 받습니다. 뭐 카나다 국적이었으니까 뭐 사형시키고 뭐 죽여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종신형을 해서 종신형을 부여하고 감옥에 놓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씩 노동하는 일. 노동이 다른 게 아니라 뭐 어떤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 밭에 나가면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밭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땅 팔아. 그럼 땅 파고 또 다 파고 나면 어떻게 묻어 다시 또 묻고 일을 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군대 생활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유 없이 해야 되는 거.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이유를 알면 견디기 쉬워. 이유를 알면 그나마 좀 뭔가 붙잡을 게 있잖아. 그런데 이유 없이 당하고 이유 없이 뭔가를 해야 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제 출소하고 나오신 다음에 많은 간증들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주로 그분이 하셨던 간증하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고난은 최고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자기한테 유익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 생활이 결코 쉽지 않은 북한 땅에서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한 130번 정도 주일 예배를 드렸대요. 혼자 독방에서. 근데 거기서 그냥 하루에 3-4시간씩 찬양하고 주일날 찬양하고 말씀 잡고 성경책이 나중에는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고 하루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에 주일날 7-8시간씩 예배를 드렸대요. 혼자. 그러면서 본인이 고백하는 건 내가 카나다에서 사역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어떤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치여서 살고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질 때 이 기간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풀려나던 순간까지도 막 두렵고 막 힘들고 막 이러지 않았대요. 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거죠. 그 사모님도 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북한에 억류됐으니까 힘들지 않느냐, 두렵지 않느냐, 떨리지 않느냐 했더니 물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대.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사모님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 남편을 북한 땅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북한 땅을 위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풀려나실 때까지 전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물론 그렇다고 어떻게 뭐 마음 놓고 막 사셨겠습니까? 편안하게 침대에 눕지 않고 땅바닥에서 주무셨다고 그래요. 남편이 감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자냐 그래가지고 물론 뭐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 남편 벌써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만 안달복달하면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짐을 맡깁니다. 큰 캐리어에 짐 싸가지고 맡기죠. 그 만약에 비행을 10시간 간다고 봅시다. 10시간 동안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내 짐이 잘 갈까? 내 짐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 감옥도 깨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염려하면서 가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짐 실어 맡겨놓으면 그냥 비행기 타가지고 그냥 뭐 조그만 TV 있잖아. 비행기 타면 영화를 보든지 옆에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좀 자든지 주는 기내식 먹든지 이러면서 가가지고 뭘 봐야지 막 또 이거 생각하든 이러면서 가지. 그냥 그치 맡겼는데 그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거 딴 데로 가면 어떡하지? 그 10시간 동안 그거만 만약에 염려하고 간다면 그게 즐거운 여행이겠어요? 아니야.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을 이제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은 일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고난, 시련, 역경이 옵니다. 그러한 때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 어떠한 일어나는 현상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 시각,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 고난이 왔을 때 이거 또 왔네. 어떡하지? 또 죽겠네. 힘들어 죽겠어. 이거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시려는구나. 제가 한 번씩 잠을 못 잔다고 전에 한 번 말씀드렸죠. 요새 또 너무 잠이 잘 와. 요새 좀 살이 오르지 않았어요? 아닌가? 이게 전에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잠이 안 와요. 안 오면 할 게 뭐 있어요. 여기 와서 기도하든지 교육관에서 기도하든지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든지 이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렇게 밤을 보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 오면 굉장히 싫었거든요. 그런 자체가 싫었어. 짜증나. 왜 그러나? 내가 뭐 특별히 막 저기 것도 아닌데. 근데 나중에 좀 지나가면서는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오늘 잠 안 오면 하나님이 만나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또 잠이 안 오는 날도 막 스트레스가 안 쌓여. 그냥 뭐 그래야 되네. 뭐 안 오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그렇게 마음 먹으면 편하더라고요. 뭐 작은 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닥쳐올 때에 그것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C.S. 루이스는 말하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고난을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어. 내가 세상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장균아 하면서 크게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다 얘기하시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고난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정보들, 미디어, 아무튼 그냥 온갖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소리예요. 우리의 속을 시끄럽게 하는 소리, 승진하게 하는, 욕하게 만드는 소리만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만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고난이 오면 이제 그런 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 이면수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냥 딴 때는 그 목회하고 막 하는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있고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다가 그 북한 땅에 그 동방에 혼자 있게 되니까 뭐 하나님뿐이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과만 만나. 그래서 그 1년 반의 시간이 정말 자기에게 축복이고 유익이었다라고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보내왔고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올 수도 있겠죠. 올 겁니다. 올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 여러분, 오늘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감면적으로 알았어요. 그냥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백을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119편, 67편, 71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을 미루고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